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부터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는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의 세 권을 목회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와 그레데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그들이 각처에서 교회를 돌볼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위한 편지라는 뜻으로 목회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된 후에 잠시 풀려났습니다. 약 2년 정도 감옥에서 놓였는데 이 동안에 바울이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땅 끝인 오늘날의 스페인인 서바나에 갔다가 다시 그레데로 또 밀레도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돌아오는 여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행 중에 그레데에서는 티도를 내려놓고 밀레도에서는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얻은 참 아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자식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인도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 도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보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한 마술하던 책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했는데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분명한 삶의 변화가 바울을 더욱 기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 인사를 나눌 때 바울은 장차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내다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그가 떠난 후에 외부에서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인도자들은 늘 깨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교훈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감독하는 자의 자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격에 맞는 인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 새롭고 신비한 가르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그 새롭고 신비한 가르침에 빠지게 되고 교회는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관한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에 관련된 족보들과 거기에서 파생된 신화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그 신화를 서로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화는 결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족보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외에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를 다치게 되고,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꾸며낸 다른 주장들이 교회 안에 범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추측하고 상상해서 주장하게 되면 결론은 없이 끝없는 변론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모호하고 신비적인 내용의 신화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주장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버리고 우리가 청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청렴하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분명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주장하는 헛된 신화나 족보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